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10일 금요일 제11과 구약 속의 신명기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성경의 저수지는 신명기입니다. 성경의 기초는 모세오경인데 신명기 속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259절이 녹아져 있고 이 신명기의 큰 저수지 속에서 구약 성경의 365절이 다른 성경에 인용되어져 있고 또 신약 성경에 209절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과의 시험에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고로 성경의 저수지는 신명기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 핵심적인 원리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적인 원리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순복불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말씀을 함께 묵상했기 때문에 순복불저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구약의 여러 저자들이 그들의 글에서 신명기를 어떻게 인용했는지 확인한다. 신명기의 기별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느껴본다. 신명기에서 발견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 삶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극 실천한다 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1월 소지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월요일 소지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하늘, 우주의 최고의 주권자이심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신명기의 귀중한 교훈은 예레미야 속에 또 미가 속에 또 다니엘의 기도 속에 깊이 배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왕에게 읽어주고 그 율법책 곧 신명기의 말씀을 받은 요시야는 대대적인 기획을 일으키는데 무슨 기획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기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 우상을 깨뜨리는데 곧 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이를 성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들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의 표현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과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숭배를 깨트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회는 성경 중심의 초기 기독교였습니다. 오직 성경이 그들의 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도 중세 암흑기 시도를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 위에다가 인간의 전통을 두는 그런 중세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다가 이방 종교의 사상을 더했습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한다면 어떤 단어입니까? 선데이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태양이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제도들이 성탄절과 부활절, 선데이 워십을 통하여 교묘하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 종교의 최고의 절정의 모습을, 중세 교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천주교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켈빈들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 이제 이방 종교의 영향을 깨뜨리고 오직 성경의 참 진리를 회복하자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안에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교파할 것 없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여야 되겠습니다. 1517년에 루터는 성경의 권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을을 발견했습니다. 감리교는 사랑의 실천, 성공에는 회심과 속죄, 제7일 침례교회는 안식일의 회복과 침례의 의미를 회복했습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 장로제도 개혁주의는 성서중심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침례파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성찬식의 중요성을 회복했습니다.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다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하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잃었던 모든 진리를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의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신 다음에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놓고 계신데,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신명기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최고 주권에 관하여 솔로몬은 성전 중건 기도 속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봉헌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을 노래합니다. 네미야 9장 6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참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시편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에 대한 노래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는 우리가 태양과 지구와의 크기를 생각해봐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쬐는 태양빛들은 사실은 8분 9초 전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로 태양과 지구와 사이에는 8분 9초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인데 그것을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하면 20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거리로는 4천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고속 기차로는 114년, 기차를 타고도 한평생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태양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진 이 태양, 이러한 태양계가 수천억 개 모여서 우리 은하계를 이룹니다. 우리 은하계의 지름은 10만 광년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이 은하계를 다 갈 수 있는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수천억 개 모여서 은하군을 이루고, 은하군에 수천억 개 모여서 소우주를 이루고, 소우주가 수천억 개 모여서 대우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니 그 크기가 도무지 우리의 상상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크고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때, 이사야처럼 또 다니엘처럼 그분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에 우리가 죽은 듯한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화열소지 예레미야 속의 신명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라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당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서 우리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해 줍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7장 속에도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너희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음에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법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졌던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외형적인 법이 아니라,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충성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충실함으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되면 그 가운데서라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사로잡혔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예레미야 29장 속에서 신명기의 언약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수혈소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때 우리를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깨워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게 했지만 그 저주가 도리어 변하여 복이 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정의와 공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던 근본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계명, 그 정신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우리는 성경의 구조 속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은 마치 큰 대문과 같습니다. 555, 12, 12 이런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는 모세 오경, 두 번째 오는 5권의 문학서, 세 번째 오는 대선지서입니다. 바로 제일 좌측의 편 모세 오경과 12권의 역사서가 과거 역사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자, 구약 성경의 중심은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의 이 내용은 12권의 역사서에 영향을 미쳐서 순복불저의 사상을 증명해 줍니다. 순복불저는 신명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역사서뿐 아니라 문학서, 선지서에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니 너희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복불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약 성경은 핵심되어지는 성경의 중심 사상 모세오경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복음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불순종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값을 치르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1권의 서신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있는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머지않아 추수하러 오시는데, 수확하러 오시는데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로 성경 전체의 중심은, 뿌리는 모세 오경이고 모세 오경의 핵심은 순복불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요일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속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을 두 번이나 명확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이 저주가 임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순복불저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를 원하니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의 9장의 기도는 그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중요한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의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래 70이래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떼어내셨다고 합니다.
그 70일의 가운데는 7일에와 62일에와 1일에가 나옵니다. 61일에와 62일에가 나오면 2일에와 1일을 더하면 그것은 70일에가 되어집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 보십시오. BC 457년 예루살렘 중건 명령을 통하여 시작된 것은 7일에가 지나서 7일에가 지나서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전 중건과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62일의 후인 AD 27년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끝인 AD 34년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이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은혜의 기간은 AD 34년에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빼고 70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7일에는 7입니다. 62일에는 62, 한 일에는 1이지 않습니까? 70은 7 더하기 62 더하기 무엇을 하면 70이 될까요? 딱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도 이 마지막 한 일회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어질 이 중요한 구속적 시간을 먼 미래에 한 일회로 떼어서 예수님 재림 전에 한 일회로 떼어서 7년 대환란설 비밀 휴거서를 주창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비밀 휴거 때 공중으로 다 정발해버리고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문자적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사역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교묘한 속임수였습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이런 7년 대환란설 비밀 휴거설입니다. 이러한 70일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은 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대한 오해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휴거운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피상적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경의 기초는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 곧 계명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이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순종하는 믿음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기에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기에 그 사랑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찌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구약 성경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신명기의 사상을 깊이 명상해 보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